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도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사람들도 그랬고 지금도 보면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어떨 때는 우리를 쥐어짜서 애걸복걸해서 하나님한테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이방신상기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에는 계속 지금 주장하는 게 지금 몇 주째 지금 주장하는 게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의롭게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못 갑니다. 근데 죄를 지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는 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주 되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십니다. 예수님이 대속적 형벌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내 죄를 다 갚으셨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의롭지 않아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가장 뭡니까? 시족격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어땠는가? 아브라함은 과연 행위로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가?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성경의 정답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도냐?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복은 할례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져야 될 복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할례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져야 되는가? 아니면 할례자도 무할례자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복은 주어져야 되는가?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달리 지금 로마 교회 성도, 특히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지금 유대교 출신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자꾸 그냥 믿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할례로 계속 떠돌고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지금 행위를 강조하고 있죠. 특히 할례를 고집하고 이게 상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거 왜 자꾸 할례를 받은 걸 그럼 여자들은 할례를 안 받는데 어떻게 하나? 그게 아니고 이 할례라는 것은 뭡니까? 뭔가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의를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게 이 할례의
의미예요. 그 행위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도 안 받았는데 넌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를 어렵게 여긴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해진 것이 과연 언제,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의롭구나 아브라함에게 언제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느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99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창세기 17장의 일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은 언제 때냐면 북방 4개국 왕들이 이 가나안의 다섯 왕한테 조공을 받다가 조공이 끊기니까 북방 4개국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 북방 4개국 왕, 동방 4개국 왕이라고도 하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왕들이 더 세력들이 강하고 힘도 셌던 것 같아요. 그들이 막 이렇게 쳐들어와서 아주 막 초토화시켜버리죠. 초토화시켰는데 거기 어떤 맞물려 들어갔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길렀는 사병을 데리고 그 막강한 북방 4개국 왕들과 한테 가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 롯을 찾아왔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오긴 찾아왔지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노인이 집에서 사병으로 길렀는 그 몇몇의 사람들하고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전쟁에서 조공을 그렇게 오랫동안 받고, 그리고 또 그 먼 길을 정복하기 위해서 와서 아주 초토화시켜버리는 이 북방 4개국 왕들의 이 힘이 너무 강해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 그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말씀하신,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의 이야기고, 정확하게는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으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에서 할례를 받아가지고 99세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벌써 그 전에 믿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시는 것을 받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실 때 그때는 아직 뭡니까? 이스마엘도 태어나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할례 상관없는 상태에서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인데, 자꾸 뭡니까? 뭔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우리의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고 칭해짐을 받는 것에는 할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할례 때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례가 굳이 칭의에는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의를 도장 찍어 확신시켜주고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서 뭡니까? 일종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도장 찍은 것이니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할례자의 조상도 되지만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는 거예요.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죠. 그러니까 나중에 할례 상관없이 무할례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뭡니까? 의롭게 여겨진다는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일 때 벌써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방인도 믿으면
아브라함 후손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우리도, 이 대한민국 사람들도 유대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모엘레자 이방인도 할례 받은 유대인도 모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행위신앙의 대표로 이 할례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 우리 중에도 이 종교생활의 열심, 뭐 대표적인 게 새벽기도, 11조, 전도, 봉사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건 아주 크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구원받은 자의 필수 조건, 뭐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해야 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새벽기도, 뭐 11조, 기도, 전도, 봉사 뭐 등등 이런 것들은 구원받은 자의 순종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모양이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똑같이 새벽기도에 와서 앉아 있는 모양일 수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은 자의 순종의 삶이 드러나는 거고, 한 사람은 이걸 통해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는 그런 것들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 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뭡니까? 이방신처럼 만들면, 이방신이 하는 게 뭡니까? 먼저 바치려는 거죠. 먼저 열심을, 정성을 다하려는 거죠. 그래서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이런 얘기가 우리에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더 보면 치성을 들이죠. 뭐 맹물 하나로 뜯어놓고 다르게도 크게 빌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 섬기세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기시고 그 섬김받은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막 자꾸 해야 된다고, 그걸 또 부담을 막 주죠. 뭔가 해야 된다. 뭐 10,000원 내면 100배의 열매를 받는, 10,000원 내면 100만원. 야, 10,000원 내서 100만원이면 오, 내가 100만원 내면은 뭐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을 심어준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작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작정해서 결심해서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아지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믿음을 통해 이미 모두 받은 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섭섭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직 뭔가를 덜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저는 아주 최고조로 갔을 때, 우리 애들이 이제 아직 안 태어났을 때 자꾸 성경은 나한테 다 받았다 그러는데, 저는 아직 자식도 못 받았고, 저는 막 받아내야 될 게 막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쥐어짜죠. 막 어떻게든 막 하나님한테 막 살살거리기도 하고, 막 나를 쥐어짜죠. 막 어떻게든 막 받아내고 싶어서 막 이렇게 쥐어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뭡니까? 막 반항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삐뚤어져 나갈 거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막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그런 과정과 고군분투가 그 끈이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다른 데로 튀지 않도록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막 그랬던 사람이 기도하게끔 무릎 꿇게 하시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건데, 막 이렇게 모두 받은 자임을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다는 거, 이건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당당히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감격, 그리고 이제 믿는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매 순간이
예배의 시간과 같이 예배하듯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막 끌고 가려고 내가 이만큼 의를 보였으니 하나님은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는 이만큼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 무할례자들 저들이 나와 똑같이 구원받는다고? 이게 속상한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잘못된 신앙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13절에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의 실현은 율법으로가 아닌 오직 믿음의 의로 실현된다는 겁니다.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 체결하시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셨어요.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가 세 가지라고 그러죠. 땅과 백성,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게 국가를 이루는 3요소예요. 이거는 뭐 사회시험에도 나오는 거죠. 창세기 때는 하나님 명령하신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풍요롭게 영원히 살았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살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것도 뭐냐면 땅과 후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누렸던 게 바로 하나님 나라였죠. 땅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게 이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게 파괴됐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신 것도 결국은 뭡니까? 땅과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언약하신 것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제사장 삼아 모든 인류의 구원 그리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성막에서 그들의 왕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윗 언약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의 나라가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죠. 이제는 새 언약이 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 뭡니까? 전혀 바뀌지 않고 한결같이 아담에게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대로 사실은 한결같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 이제 상속자가 되어 13절에 세상의 상속자라는 이 시대의 상속자가 아니라 이 뭡니까? 이게 아버지가 건물 가지고 있으면 그 건물을 이렇게 상속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형이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나무를 먹었죠. 우리는 아담은 못 먹었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나무를 먹은 자로서 이제 영생하며 아담은 영생을 못했잖아요. 영생하게 하나님이 지원받았는데 못했는데 그대로 인간의 육신이 죽는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생겨났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이제는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요. 영생을 누릴 거라는 거죠. 물론 어떤 세상인지는 우리가 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의 인간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면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죠. 어찌 보면 참 오지랖이 넓다는 거 표현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막 관심도 가지고 챙겨주고 그 관심이 뭡니까? 전혀 귀찮지 않고 행복하게 서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저 사람이 나처럼 나만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막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 아담이 하와가 자신의 살이다 하고 자신처럼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서로가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의 삶들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은혜로 믿어 의롭게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이 행위 때문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상속자가 되는 꿈도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차원에서는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면 단지 특정한 양식과 기준과 행위만 가치 있는 것이 되어 그 행위가 결국은 뭡니까? 율법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그게 기준이 딱 돼버리면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못 지키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한두 가지 착한 일 했는 걸 가지고 자기 10가지, 100가지의 뭡니까? 잘못도 싹 덮어버리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착각에 지금도 많이 살아요. 냉수 한 대접 대접했는 걸로 자기는 어디 좋은 데 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죠. 근데 율법은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은 제가 조사한 건 아닙니다만 613가지가 된답니다. 613가지가 되는데 이게 한 번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선하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 항상 이걸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베풀었다고 해서 내가 지은 죄가 내가 어긴 이 율법이 이렇게 장학 퀴즈처럼 점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죄대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절망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율법을 어기는 죄가 없겠지만 율법은 뭡니까? 이미 생겼어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면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율법이 없으면 범법이 없죠. 그런데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아주 절망적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나 다 구원받은 자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핏줄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상속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감격과 감동으로 오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도의 삶을. 중간에 성도로 살다가 또 삐끗해서 넘어지기도 하겠죠. 하지만 뭡니까? 성도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변에서 가지고 그런 죄를 짓고도 교회 나간다고? 네. 참으로 죄 지은 게 부끄럽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영원히 뭡니까? 저 바닥으로 팽개쳐지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뭡니까? 다시 일어나고 넘어질 때 또 일어나고 그래서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주원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려준다는 그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에 다 포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칭하셨음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는 어떠한 선으로도 하나님 앞엔 도저히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과거에 죽은 자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할 줄 몰랐던 저희가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시어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아브라함의 때부터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한 번도 바꾸지 않으시며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살아난 자로서 예전에 사탄의 종에서 해방되기 전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많은 환경들이 우리 하여금 우겨싸며 우리가 마치 해방되지 못한 것처럼 환경의 지배를 받도록 우리를 자꾸 아버지여 다른 것에 무릎 꿇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주의 성도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양자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가장 적절한 것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 당당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예수사랑교회가 참교회로 세상에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딸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셔서 이 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